60여 년의 세월을 살면서 일평생 떠돌이로 살았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일평생 떠돌이로 살면서 가졌던 직업의 가짓수만 해도 요즘으로 얘기하면 좀 과장되게 얘기해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였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자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19세가 되는 해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터질 때 군인이 되겠다고 지원을 하는데, 청소년 시절에 하던 권투 선수 시절에,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에 권투 선수로 활동하면서 입은 부상 때문에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군에 입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적십자사에서 구급차 운전기사를 구한다는 그런 공고를 낸 것을 보고 거기에 지원을 해서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전선에서 적십자 소속 구급차 운전기사로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전쟁 중에 이제 큰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다행히 이제 이렇게 장애를 입지 않고 잘 치료가 돼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쟁도 끝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그는 파리의 특파원으로 그렇게 이제 기자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데, 파리에 생활하면서 스페인과 파리를 중심으로 한 글을 쓰기 시작해요. 작가로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이 글을 쓴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그래서 작가로서, 기자로서, 특파원으로서 그렇게 살면서 이제 지내는 동안에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고요. 종군 기자로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도 참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일평생 살면서 3번 결혼을 했는데 3번 다 실패하고 이혼을 함으로써 4번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탔던 비행기가 2번이나 추락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기적적으로 2번 다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한동안 아프리카에서 살면서 사냥꾼으로 그렇게 생활하기도 했고요. 쿠바에서는 군수공장 운영하면서 사업가로 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러 자기의 작품을 남겼지만 그 작품 가운데 킬리만자로의 눈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서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문장을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말라 얼어붙은 표범의 시체 하나가 나둥그러져 있다. 과연 표범은 그 높은 산봉우리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 이런 문장으로 그의 소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의 작품 첫 문장처럼 1961년 7월 2일 미국 아이다호에 있는 그의 저택에서 자신이 사랑하고 애용했던 사냥총으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게 되면서 그렇게 드라마틱한 자신의 생애를 끝맺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의 유서 가운데는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건전지가 다 방전되어서 이제 소리를 낼 수 없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진공관처럼 그렇게 아주 외로운 공허감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그런 아주 절망의 유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는 1954년에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을 하게 됩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작가로서 부와 명예도 얻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의 대표 작품으로는 노인과 바다를 비롯해서 전쟁과 평화, 무기여 잘 있거라 등의 세계 명작을 썼던 바로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그는 노벨상을 수상할 만큼 뛰어난 문장력을 가지고 그렇게 좋은 책도 썼고요. 또 좋은 작품을 썼고, 또 그래서 사람들에게 명예를 인정받기도 했고 많은 부도 소유했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는 참된 평안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주제 말씀 읽어보시지요.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성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으로 행복한 절기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성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으로 행복한 절기입니다. 예,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성탄의 절기에는 특별히 네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이 대강절 화환 이 대강절 화환에 꼽혀 있는 촛불처럼 네 가지의 주제가 있죠. 첫 번째는 사랑, 그리고 기쁨, 소망, 평강이라고 하는 네 주제가 이 성탄절에는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가 이 성탄의 절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대림절의 절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참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되 특별히 정갈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함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신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그 풍성한 평강의 은총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특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이미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평안을 소유하며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먼저 참고 말씀 히브리서 6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은 그 내용이나 문체상 사도 바울의 서신과 아주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아닐까, 또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은 사람이 이 서신을 쓴 것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닐까, 그렇게 추정은 하지만 진짜 누가 쓴 저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라는 말은요, 이 반차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헬라어로 탁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탁시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계열에 속했다, 어떠한 계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분들 같으면 멜기세덱 그러면 금방 누구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멜기세덱 그러면 이름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요.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단 한 번 공식적으로 등장을 해요. 창세기 14장에서 이 멜기세덱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창세기 14장에서 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이름이 2번 나오고 거기에 짧은 그러한 멜기세덱과 관련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소개도 없어요. 단지 시편에서 한번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인용하고 있고 그 이름을 인용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에서 특히 7장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약 10번 정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이 멜기세덱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살렘의 왕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많은 왕들을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만 봐서는 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4장에 가서 여러분들 17절과 1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여러분들 여기 역시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4장 그 앞쪽에 있는 사건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창세기 13장 14장 그 어간의 말씀들을 쭉 보면 이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살다가 보니까 그 머무는 땅이 비좁아졌어요. 기르는 짐승들이 번성하면서 좁게 되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있다가는 서로 종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생기니 우리가 좀 헤어져서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진 조카 롯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의 귀에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주변에 있는 5개의 나라, 특별히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한 이 5개 나라의 왕들이 어느 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침략해서 조카 롯을 비롯한 그 가족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재물들을 약탈해 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기르고 또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는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과 그의 그 연합군들을 추적해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소돔성 주변에 있는 5개 나라의 왕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하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다 구하고 전리품까지 얻어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당연히 누가 마중을 나갔겠어요? 소돔 왕이 고맙습니다. 그러고 이제 마중을 나갔어요. 근데 그 마중을 나갈 때에 바로 오늘 이 살렘 왕 멜기세덱도 같이 마중을 나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는데 왜 아브라함을 축복했느냐 하면 이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을 복비려 주니까 아브라함이 이 살렘 왕에게 전리품에서 얻은 소득의 그 10분의 1을 11조를 이제 드렸다.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왜 성경에 보면 많은 제사장들의 이름,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필이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이 구약 성경에 특히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렇게 별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대제사장에 비유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는 언제 기록되어진 책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나서 주후 대략 64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어진 서신이라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64년과 7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 두 해가 굉장히 상징적인 해예요, 여러분. 어떤 상징이 있을까요?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두 개의 사건이 있었는데, 주후 64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였어요. 근데 이 네로 황제, 주후 64년 7월 18일과 19일에 이 로마 시내가 큰 화재에 쌓이게 되어집니다. 대화재가 일어나요. 로마 시내 전체가 큰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도 타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도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데, 이 로마 제국의 그 수도가 불타는 가운데서 네로 황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돌렸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질렀다,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아주 극심한 핍박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런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핍박이 힘드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주후 70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주후 70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로부터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상을 떠돌던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해가 바로 이 주후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64년부터 70년 사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위기의 그러한 시간들이었고 불안한 상황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든지 아니면 유대교에 속한 그런 유대인들이었든지 그들의 삶의 자리는 대단히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면서 괜찮아, 지금 힘들지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였는가 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바로 제사장들이 그런 위로자가 되고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어야 했지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때 당시 제사장들은 다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도 위로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서 힘들어하던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바로 멜기세덱, 그 반열에 따른 멜기세덱 계통에 속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고 유로가 되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왜 이 예수님을 멜기세덱에 비유하고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지요. 1절 말씀에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여러분들 한번 묻겠습니다. 멜기세덱은 뭐라고요? 대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어, 그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의 제도나 제사의 제도가 만들어진 때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들? 잘 모르세요? 언제였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야, 제사장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 또 제사를 드릴 땐 이러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런 제사와 또 성전, 성막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율법과 어떤 제도들을 만들어 주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이 되는 성막을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그 속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를 만들어 주신 때가 바로 출애굽 당시의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제사의 제도와 제사장의 제도를 만들어 주신 그 시기에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13지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3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레위 지파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누구의 후손?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멜기세덱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에요? 출애굽 당시보다 적어도 몇백 년 전 위인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도대체 어떻게 제사장이 됐을까요, 여러분들? 더욱이 멜기세덱은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도 아닙니다. 이 멜기세덱은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이방인이었어요.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로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된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으로 세우신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여러분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잠깐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떻게 제사장이 됐는지, 출신이 어딘지, 부모가 누군지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사장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어떻게 같으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출신으로 보면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예?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출신이지만 그분은 대제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멜기세덱처럼 그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러한 제사장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레위 지파 사람은 아니지만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무엇으로 세우셨다?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의 제사장들과 다르게 어떤 제사장이냐,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당시의 제사장은 혈통상 레위 지파요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제사장이 되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누가 직접 세우신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진짜 제사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왜 이 예수님을 멜기세덱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2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사장이라고 인정해서. 출신도 이방인이고 뭐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그를 무엇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세우신 제사장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11조를 드렸는데, 이 멜기세덱의 이름이 뭐냐?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됐는데, 여러분들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멜렉이라는 단어하고 세데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의롭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멜렉과 체데크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의로운 왕 그런 뜻인데, 실제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의로우신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살렘 왕이니 그는 평강의 왕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살렘이라는 말은 뭐냐면 샬롬의 변형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들 예루살렘이죠, 그죠? 그럼 이 예루살렘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평화의 도성이에요. 평화의 도성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살렘이라는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살렘, 곧 평화라는 말,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평화의 도성의 왕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니 이 사람 왕이라며, 근데 왜 또 제사장이야? 이해가 안 되시죠? 자, 무슨 뜻입니까? 재정이 분리되지 않은 시대,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시대는 왕이 제사장의 역할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이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또 뭐 왕의 역할도 하고 그렇게 지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제사와 종교가 분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재정일치의 시대니까 왕이 곧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거죠. 바로 이 살렘 왕은 학자들에 따르면 아마 고대 예루살렘 지역의 왕이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런 말인데, 특별히 그는 어떤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다,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그런 제사장이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던 이 모든 환경,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평강의 왕이었던 그 멜기세덱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당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히브리서 10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저희 동생이 미국에서 오래간만에 전화 왔어요. 형 뭐 잘 지내요? 어떻게 지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희 동생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뭐 요새 미국 많이 어렵다며, 힘들지? 그랬더니 아유 말도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들 명동 칼국수 좋아하십니까? 명동 칼국수 저 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요새 얼마 받습니까? 칼국수 안 그러세요? 최근에 가보신 분 계세요? 얼마쯤 됩니까? 한 15,000원 하나요? 옛날에도 조금 다른 데보단 칼국수가 조금 비싸긴 했지만 한 15,000원 합니까? 여러분들 미국에서 명동 칼국수가 지금 얼마 받는 줄 아세요? 한국 돈으로 한 사람 한 25,000원 합니다. 칼국수 한 그릇에 25,000원이에요. 물가가 그만큼 올랐다는 거죠. 문제는 물가가 오르면 나가는 비용이 지출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월급을 좀 올려주느냐? 월급은 안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뭐 사 먹을래도 부담스러운 거죠. 두 사람만 나가면 5만 원 돈, 50불이 넘는 우리 돈으로 하면 5만 원 돈 이상 써야 되니까 두 사람이 식사하는데 그 정도 하면 힘들잖아요. 안 나가서 안 쓰는 거죠. 예전에는 100%치 정도의 음식 그 식재료를 사면 한 일주일 먹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일주일 정도 먹으려면 최소한 식재료를 한 150불 정도를 사야 일주일을 먹을 수 있는 식재료 값이 됩니다. 양이. 그러니까 거의 한 50%가 올랐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돈들 안 쓰고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집에서만 뭐 해보니까 자영업자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국만 그런가요? 요즘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집 한 채 마련하고 융자 받아서 집 하나 만들어 했더니 갑자기 금리가 막 2배, 3배로 뛰어가기 시작하고 이자가 갑절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하십니까? 하루아침 지나고 나서 금리 올랐다는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덜컹덜컹 그렇게 내려앉는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실 건가요? 불안하시지요? 두려우시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들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두렵다 할지라도 이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를 쓰면서 위로하던 초대교회 성도들만큼이나 두려웠을까요? 그들만큼이나 불안했을까요? 그들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글을 쓰던 이 때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생명을 걸고 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언제 끌려가서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척박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붙들고 그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초조했던 시기를 평강의 삶으로 그렇게 능히 이겨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 환경, 그 상황만큼 힘들고 어렵겠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은 그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평강의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참고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의 삶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과 구원받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는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삶과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여러 곳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9절로부터 2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먼저 21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 악한 행실 곧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19절과 20절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어요?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평강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평안없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임한다고 해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그 평강이 이미 주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예, 거기까지만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멜기세덱의 이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요? 멜렉, 왕을 나타내는 멜렉이라는 단어하고 의롭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특별히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단어상으로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공의 혹은 정의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물론 법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떠한 흠도 없는 아주 표준화된 삶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물론 윤리적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체데크인데 이 체데크라는 단어가 어디에서도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과 티가 없는 정갈하신 분입니다, 깨끗하신 분입니다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움을 나타내는 이 단어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다른 단어로 좀 바꿔서 설명을 해보면 어떤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늘 구약 성경에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뭐 코데시, 카도시 그렇게 얘기하는, 코데시라고도 얘기하고 뭐 카도시라고도 하는데 이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마디로 하면 분리시켰다는 말이에요. 구분지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더 멋있게 표현한 게 뭐냐면 성별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거룩한 무리들이다. 그래서 성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이크가 세상에 나가면 없습니까? 세상에도 이런 마이크 쓰는 데가 많죠. 근데 세상에 있는 마이크는 마이크지만 교회에 쓰는 마이크는 뭐라고 그래요? 성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추하고 더러운 것과는 구별되어진 정갈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구별되었다는 뜻의 거룩성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이 체데크라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정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갈하시고 흠과 티가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 죄인의 모습으로서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모습을, 이 죄인의 모습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정갈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평강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도 어떠해야 된다고요? 의로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갈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환경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평강의 은총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의롭고 정갈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평강의 은총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갈하고 의로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정말로 흠과 티가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 높은 자 낮은 자 이거 따지는 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좀 포인트로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는 타 지역 사람이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사실은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갈대아 우르 땅에 살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으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생판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 갈대아 우르 땅, 어떻게 보면 당시에 가장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던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가장 산골짜기, 어떻게 보면 원시 문명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나안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러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사 온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뭐예요? 주시의 대상일 겁니다. 그가 가진 재물도 빼앗고 싶을 것이고요, 그를 해치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은 사실은 늘 불안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겁도 없이 남의 민족들이 이미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조카 롯이 잡혀갔다고 꼴랑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미 국가의 체제를 갖추고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는 그 소돔성 주변에 5개 나라의 왕들을 추격해 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아직 국가가 되지 않은 시절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국가의 체제를 지는 것은 적어도 출애굽 이후의 일입니다. 아직 국가의 형태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것은 사울 왕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족, 부족도 아니고 그냥 가족, 몇몇 가족이 사는 그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있는 군사 사병 318명을 데리고 이 가나안 원주민의 국가를 형성하고 군사를 가지고 있는 왕들을 찾아가서 전쟁을 치르겠다고요.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을 자리를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승리를 했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을 맞이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데, 이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 작은 병사, 적은 수의 병사를 가지고 그돌라오멜 왕을 비롯한 그 5개 나라의 왕을 무찌르고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원주민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토지의 소산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상징이 바로 이 포도주와 떡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 포도주와 떡을 주며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앞으로 이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에 어떤 대적도, 어떤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는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 친히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주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의미가 바로 이 멜기세덱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며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어떠한 대적자나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을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이름을 붙드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평강의 자리로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980년도 영국에서 은퇴한 노 부부가 이제 우리 노년의 삶을 좀 평화롭고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는 곳에서 마지막 노년의 삶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야말로 세상이 시끄럽지만 전쟁도 나고 그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좀 그런 것이 없는 편안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은퇴한 이후로 1년 동안 일종의 시장 조사를 합니다. 어디 가서 살면 우리가 편안한 노후의 삶을 보낼 수 있을까? 여러 나라를 여행하기도 하고 다녀보면서 이제 노후의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물색하다가 많은 그런 정보를 얻어보니까 딱 한 곳이 선정이 됐어요. 어디냐면 저 남미에 보면은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 아르헨티나의 그 연안에서 조금 많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포클랜드라고 하는 섬이 정말로 살기가 좋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은퇴하고 1년 뒤에 시장 조사를 한 뒤에 포클랜드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됩니다. 너무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81년도 겨울 성탄절에 자기들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 성탄 카드를 보내면서 그 속에다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저희들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또 행복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평안한 삶을 누리는 지상 천국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카드를 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노 부부는 아주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1976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 아르헨티나 군부가 경제적으로 자꾸 어려워지고 정치적으로 혼란해지니까 국민들이 자꾸 이렇게 뭐라 그래요, 좀 반정부 그런 투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을 좀 다른 데로 돌리려고 전쟁을 일으킨 게 바로 뭐냐면 이 포클랜드를 공격한 거예요. 근데 이 포클랜드는 어디 나라에 속한 땅이냐면 영국의 땅, 영국에 속한 땅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 아르헨티나에서 무슨 계산을 했냐면 당시 영국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영국에서 이 대서양 끝에 있는 조그만 섬 하나 영토 분쟁이 일어났다고 여기까지 군사 보내겠어? 그럴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국민들의 관심을 이쪽으로 쏟으면 우리가 좀 편안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득이 있겠지. 그리고 사실은 이 포클랜드를 점령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 수상이 누구였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가렛 대처,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강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마가렛 대처가 당시 수상이었어요. 이 강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가 정면 대응 딱 그러고는 이 포클랜드로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해상에서 일어난 전투로는 이 영국 군인과 아르헨티나의 군사들 가운데 포클랜드에서 벌어진 전쟁이 가장 큰 전쟁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남기고 있는데, 물론 74일 만에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 부부는 어땠을까요?
전쟁이 없는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자리라고 찾아 들어간 바로 그 자신들의 나라에 속한 땅인 포클랜드에서 가장 최악의 경험, 가장 최악의 지옥을 맛보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참된 평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참된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여러분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내가 참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의 자리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4주 동안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면서 불평했습니다. 때로는 원망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절기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찍히시고 찔리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맡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진정한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느끼고 깨닫는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을 살펴보면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근심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이 대림절의 절기에 주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참으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은총,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언제 오실지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 때에 저희들의 삶의 자리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저희들의 삶에는 풍성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는 하늘의 평강으로 늘 기쁨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